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그 장면이죠. 그래서 바로 그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로운 계명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그 역설하고 계신 그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예고, 그것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끼어든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셨거든요. 그 바람에 가뜩이나 염려하는 마음이 큰데 이제 정말로 그것이 그 염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이 제자들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갖 수심과 이 불안이 가득한 목소리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와 바울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 외경이라고 있어요. 그 외경에는 바로 그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질문과 오버랩되는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후 60년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사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처형을 며칠 앞두고는 이 베드로가 간수를 회유해가지고 탈옥을 한 겁니다. 로마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성문 밖에 어느 지점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주님께서 저쪽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안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라틴어로는 쿠어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내려놓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그 대답을 듣고 깊이 뉘우치고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물론 외경에 나오는 전승이지만은 성경에서도 만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한편에 그의 연약한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아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어느 인물도 베드로만큼 생생한 색채로 그의 모든 장점과 단점이 샅샅이 들춰진 채 우리 앞에 나서는 인물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본성, 베드로의 기질,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거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극과 극을 오가는, 극과 극을 우리에게 보여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칭찬과 그리고 동시에 매우 가혹한 꾸지람을 한 자리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으로부터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마, 그런 칭찬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잠시 후 이 베드로가 우쭐해서, 그런데 그게 또 잠시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행을 베드로가 막 만류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구종을 듣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같은 자리에서 교회의 반석으로 이렇게 지켜 세워졌다가 또 한순간 실족의 걸림돌로 이렇게 질책을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한 번은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있죠. 베드로가 나서서 주제넘은 겸손으로 극구 만류하며 거부하다가 주님께서 그 세족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세족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자 베드로가
손과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베드로가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보게 됐는데, 역시나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믿음을 보이면서 호수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출렁이는 풍랑에 인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물속에 잠기면서 막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로 건너오게 하소서, 이 베드로의 말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저 호기에서 나왔을 뿐이다. 금방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역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혼자 나서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제사장의 종 말고를 향해서 칼을 휘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나가는 바람에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혈기가 두려움으로 변해서 주랭랑을 치기까지는 고작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늘 그랬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뭔가 시작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늘 변덕스럽고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까닭에 성경학자 레슬리 크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슬리 크릭이 베드로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한 바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변덕이 심한 호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용하다가 폭풍이 불면 막 금세 엄청난 파도가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불과 10분 전과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느새 언제 그렇게 했냐는 듯이 또 금방 잠잠해집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갈릴리 호수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역사학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재밌는 평가를 내립니다. 일관된 비일관성을 지닌 제자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참 재밌는데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의 말과 그의 행위와 믿음과 그의 인생에서 이 비일관성이 일관되게 나온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생 가운데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 뭐냐? 늘 변덕이 심한 비일관성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런 변덕과 기복은 뭐든지 일단 호언장담부터 해두고 보는 그의 성격이 의지의 연약함이라는 본성을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장면이 등장하죠.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역시나 베드로가 또 나서서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호언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여기서 목숨을 버리다 그랬는데, 이 버리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주님께 걸겠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께 내 인생, 내 목숨을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예언이라기보다도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겪으신 바 그대로,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강변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이 버리다라는 것은요, 실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잡히실 때, 만약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도 위협이 당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박해가 찾아올 텐데, 그래서 다들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있다 해도 나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아주 확언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생략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런 항변을 끄트머리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대단히 강조하시는 말씀을 할 때 있잖아요. 뭐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해서 대단히 강조하실 때 자주 어떤 말씀으로 이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예,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그것입니다. 진실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주님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선은 베드로의 이 말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진실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데도 끝까지 내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이 말이 절대로 거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도 속이고 주님도 속이면서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는 그 말을 할 때 추호도 거짓이 없는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뭐냐? 바로 그 베드로가 하는 이 말 있죠. 그 말을 지탱해 줄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베드로는 그 순간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이 자신만만한 확신이 불과 몇 시간 뒤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 한 자리에서 무려 3번이나 주님을 연거푸 부인합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그냥 절대로 죽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막 그냥 대들듯이 항변은 하지라도 안 했으면 모를까. 제자들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아마 예수님의 여인들, 제자 가운데 여인들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 제자들 다 있는 그 자리에서만 이 말을 했을 텐데 얼마나 이게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창피했을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낯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것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난 왜 이랬을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그의 거짓과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연약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에 대한 철저한 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바로 중요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거짓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짓과 허위, 위선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것도 참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지 모르는 그 무지 있잖아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는 그 무지.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무지는 자기 과신과 오만을 낳게 되고 또 그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큰 실패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과신만큼 신앙생활을 패착으로 이끄는 것도 드뭅니다. 마음 먹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마음 먹은 것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진보를 한 걸음도 얻지 못합니다.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자신의 의지력에 의존시키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앞에 우리의 의지는 너무 쉽게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있잖아요.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그 평온하고 안전한 그 다락방 안에서는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칼과 몽치를 든 군병들에게 둘러싸인 그 겟세마나의 으슥한 동산에서는 결코 그와 같은 용기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이 무장해제되는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은 절대로 마음만으로,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라는 것은 타락해서 언제나 죄에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성에 속한 우리의 의지는 늘 죄에 쉽게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의지가 죄에 쉽게 기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의지의 거듭남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난 의지 역시 지속적으로 이 훈련을 받아야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거듭난 의지가 훈련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그 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협력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뭐 불순종하기 30일 훈련, 이런 그런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럼 필요하지 않잖아요. 40일 새벽기도 안 가기 운동, 전도 안 하고 버티기 작전, 그런 거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가진 의지 그대로 행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나 매일 묵상하기, 하루 30분 기도하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내 자신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항상 죄의 편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행할 때는 의지가 그저 반자동으로 협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 기울어진 그 의지를 끊임없이 거슬러야 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는 죄의 권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성경은 죄가 내 의지를 사로잡아서 실은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버린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죄의 권세가 내 의지를 포로로 삼아서 자신의 종으로 우리를 부리는 것이, 우리 의지를 부리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의지를 통로로 삼아서 그의 뜻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의지는 늘 믿음의 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적인 거예요. 내 의지가 내 편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대로 하면 될 것 같다, 뜻을 품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는 내 의지는 항상 내 편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사실은 죄의 협력자이고 믿음의 적이라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은 로마서 7장의 이 바울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에 속한 내 의지, 그게 사망의 몸인 거예요. 바울이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적은 뭐냐? 바로 자기 자아,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죄의 포로가 된 의지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이 직면한, 자신의 영혼이 직면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바울이 던진 그 질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여전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월트 켈리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만화 작가예요. 연재 만화 작가인데 1950년대에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재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그 친구한테 외친 의미심장한 말이 한마디 있는데 그것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신학자들도 종종 인용해서 쓰곤 합니다. 거기 연재 만화의 주인공 포고라는 그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포고가 그 친구 엘버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적을 만났어. 우리가 적을 만났는데 그 적은 바로 우리였어. 그렇게 외치는 대목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대목을 종종 인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를 사로잡아서 믿음의 적으로 삼아버리는 그 죄의 파괴적인 힘, 그 파괴적인 영향력, 그것을 마주하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것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죄의 목록들, 죄의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미움, 탐욕, 질투, 비난, 분쟁, 그리고 음란, 게으름, 불순종, 그 모든 영적인 범죄 행위들, 이것은 사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의지를 날마다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현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가항력적인 지배력,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의지가 굴복되어 표면에 드러나는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죄의 목록들인 거예요. 거짓이고 불순종이고 탐욕이고 미움이고 질투고 음란이고 게으름이고 그런 죄의 목록들이 다 그것입니다. 그처럼 죄의 권세는 우리 마음과 의지를 사로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일한다. 우리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는 이제 거듭난 의지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의지도 함께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작용하는 때 역시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는 너무 약해가지고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거듭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따라서 육신으로 하려는 그런 신앙이 있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려는 그런 신앙, 이것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 믿음을 지탱해 줄 만큼 결코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전부터 딱 마음에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런 상황들이 참 얼마나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정말 들쭉날쭉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석변이라는 말이 무색거리만큼 신앙생활의 기복이면 얼마나 심한지. 한마디로 신앙의 불안정성,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신앙의 불안정성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돼요. 전에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들 하던 말이 있습니다. 청년 신앙은 못 믿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건 못 믿어. 그런 이제 소리를 자주 했어요.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세우고 뭐 심지어 뭐 순장 그리고 또 뭐 임원으로 막 이렇게 세워놨는데도 무슨 뭐 여자친구 하나 때문에 그냥 교회를 뭐 헌시장처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얼굴이 떠오르네. 그 친구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신랑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교회 떠나버리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내가 역시 그 자매. 임용고시 탈락했다고, 속상하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하도 그런 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너무 허탈해가지고 청년신앙은 못 믿겠어. 청년신앙은 믿을 게 못돼. 그런 푸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음을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나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뭐 사실 청년만 그렇습니까? 청년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문제점,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건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은 뭐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 말고 일어나 있기 엎드릴 복 해가지고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을 많이 타는 신앙,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는 가장 큰 신앙의 문제점들이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을 너무 자주 타. 기복을 타도 너무 타요. 신앙생활이 무슨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재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잠깐 올라갔다 하면은 뭐 그냥 바로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 치고
뭐 힘들다고 또 그러고, 바쁜 일 있다고 또 그러고, 뭐 피곤하다고 그러고, 뭐 무슨 일 생겼다고 그러고, 뭐 심지어 뭐 기분 상했다고 또 뭐 그러고. 뭐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뭐 못할 만한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에 우리 믿음이 오락가락 해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때그때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무슨 뭐 주식 등락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하다못해 그날 기분 상태와 몸 상태에 따라 좌우되면은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늘 신앙생활이 변한다면은 그것처럼 하나님 업신여기는 태도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좀 상했다고 너 구원 취소, 뭐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좀 오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너 생명책에 등재하는 것 좀 미루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함과 변치 않음을 항상 기대하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 신앙은 늘 이렇게 조석으로 변합니까? 조건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어찌 그렇게 등락이 심합니까? 어쨌든 그런 신앙의 불안정성, 참 이것이 문제예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근데 뭐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불안정성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올까요? 신앙을 자기 의지에 의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애초가 그렇게 불안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왜 그러냐? 자기 신앙을 자기 의지에 의존시키기 때문에 이 신앙의 불안정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 먹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나 작심삼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 지켜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어. 기도의 자리 지켜야지. 내가 맡겨진 일에만 충성해야지. 이대로는 안 돼. 내가 헌금 생활 온전히 해야지. 다시는 내가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각오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다지면서 결심하지만은 곧 무너지는 때가 많죠. 우리 신앙생활을 내 의지에 의존시킬 때는 항상 그와 같은 처절한 패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를 믿고 장담했다가 그만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죠. 그것도 한날 같은 자리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그 과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의 신앙을 무너뜨렸는지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그걸 아니까 너무 낙심돼가지고 실망하고 그만 시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 그냥 고기잡이 하러 갈래.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서 갈릴리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죠. 그런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베드로가 아니고. 그 시몬에게 주님께서 애초부터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거 뭐죠? 베드로. 예. 그래서 헬라어로 베드로, 이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반석이 무엇입니까? 든든한 기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입니다. 굳건한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 이렇게 시몬의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시몬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언제 그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반석의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부어진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베드로는 그의 신앙은 비로소 견고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흔들림 없는 신앙, 초지일관의 신앙, 그야말로 상록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진 후로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그의 신앙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의지가 그의 신앙을 지탱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강렬한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베드로의 신앙을 주장하여 나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내 자신의 의지를,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믿음의 협력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의지를. 내 의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 내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의지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의 내 의지가 사로잡힐 때, 다시 말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내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믿음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져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처소가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도 자연스럽게 싫어해요. 전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주장하시니까. 그래서 싫어지는 것 이상으로 막 메스꺼워집니다. 전에는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던 죄와 너무 허물없이 지냈어요. 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잖아. 너무 부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심겨졌기 때문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의지를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는 협조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억지로 그렇게 내 의지를 끌어당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는 항상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심령 가운데 막 폭포수처럼 또 쏟아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원래 갖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원래 갖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막 내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소원이 막 뜨겁게 내 심령을 불태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막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내 전 존재가 사로잡히고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전력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핵심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한마디로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의지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내 생각과 내 의지, 그것을 사로잡아 내 삶을 주장해 나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내딛고 바로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많잖아요. 속상할 때 많죠. 뭐가 속상합니까? 잘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금세 미끄러져 버렸어요.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 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싶었는데 그 뜻대로 안 돼. 화가 납니다. 마음은 원인데 자꾸 반대로 행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의 한 걸음이라도 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장 소원을 두고 구해야 될 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같이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 제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의지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저를 묶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